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믿음과 과학,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조론입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창조 모델이 오늘날 현대 과학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조론은 종교,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시간 우리는 그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저는 창조론이야말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에 의해 가장 확실하게 지지받는 유일하고 타당한 역사 과학 모델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얻고 공동체 안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함께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지구가 단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젊은 지구 창조론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믿음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들은 과학을 관찰과학과 역사과학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과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혁신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론 모델이 결코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제부터 저는 창조론이 왜 타당한 모델인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무엇이 더 합리적인 설명인지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핵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바로 과학, 창조, 그리고 진화입니다. 먼저 과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과학을 실험하고 관찰하는 모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창조론자든 진화론자든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신론자인 생물학자 크레이그 벤터는 인간 게놈 서열을 최초로 분석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동시에 MRI 스캐너를 발명하여 의학계의 혁명을 일으킨 레이먼드 다마디안 박사는 성경적 창조론자입니다. 다마디안 박사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젊은 지구창조론 과학자이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기록 그대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1969년 MRI 스캐너를 발명했습니다. 지구가 6,000년 되었다고 믿는 과학자는 진짜 과학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과학적 발견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진 과학자들이 인류의 지대한 공헌을 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천문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26년 이상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데니
포크너 박사 역시 성경적 창조론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권위 있는 천문학 저널의 논문을 발표한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찰 천문학의 그 어떤 발견도 최근의 창조를 반증하지 않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스튜어트 버지스 교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가의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로봇팔의 핵심 부품을 설계한 공학자입니다. 만약 그의 설계가 실패했다면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역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창조론자입니다. 혹자는 이런 과학자들이 과학계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버지스 교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학계의 많은 동료들이 창조론적 관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그들은 언론과 무신론자들의 비판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학문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아닌 과학자들조차도 실험과 관찰을 수행할 때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논리의 법칙, 자연의 법칙, 그리고 자연의 균일성을 먼저 가정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우주가 아무런 목적 없는 자연 과정의 산물이라면 이처럼 정교한 논리와 법칙들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저는 진화론을 믿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자연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논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학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에 도달합니다. 바로 관찰과학과 역사과학입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만든 구분이 아닙니다. 많은 교과서에서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관찰과학은 현재 우리가 오감으로 직접 보고 실험하고 반복할 수 있는 과학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I나 인공위성 기술은 바로 이 관찰과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반면에 역사과학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아무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해석에 기반한 과학입니다. 생명의 기원, 우주의 나이, 그랜드 캐니언의 형성 과정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증거들을 가지고 과거를 추론할 뿐 그 과정을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가 함께 그랜드 캐니언에 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협곡의 지층들을 보며 이것이 코코니노 사암층이고 저것이 허밋 세일층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암석의 성분을 분석한 데이터도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관찰 과학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것입니다. 진화론자는 수백만 년에 걸친 느린 퇴적과 침식의 결과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 저는 전 지구적인 노아의 홍수라는 격변의 증거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과학의 영역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지층이 쌓이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해석은 현재의 관찰이 아닌 과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 즉 세계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만드는 데에는 창조론자 과학자와 진화론자 과학자가 함께 일했습니다. 망원경을 만드는 기술, 즉 관찰 과학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망원경이 보내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주의 나이를 해석하는 문제, 즉 역사과학에 있어서는 그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
약품, 백신은 모두 관찰 과학의 산물입니다. 창조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현재의 물리 법칙을 다루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직 분자에서 인간으로의 진화를 믿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개발될 수 있었던 기술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창조론자와 진화론자는 모두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같은 물고기 화석을 발굴하며 같은 공룡뼈를 연구합니다. 우리는 같은 동식물과 같은 DNA 구조, 같은 방사성 원소를 관찰합니다. 증거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바로 그 증거를 해석하는 틀, 즉 세계관과 철학적 출발점입니다. 저는 제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권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권위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반한 창조론적 역사 과학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예측들은 관찰 과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적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지적 존재에 의해 생명체가 설계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물체들이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증거, 노아 시대의 전 지구적 홍수에 대한 증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단일한 인류, 즉 한 인종의 증거,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다양한 언어의 증거 등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예측입니다. 창세기 한 장은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한 종류가 다른 종류로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다양한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새들을 관찰하고 이들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원시 세포에서부터 진화했다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를 상상했습니다. 창조론자들도 핀치새의 다양한 종들이 하나의 공통된 핀치새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개들이 하나의 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의 동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각의 종류라는 큰 나무 안에서 다양한 가지들이 뻗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자 안에 내재된 놀라운 다양성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개는 아무리 변해도 개일 뿐 고양이가 되지 않으며 핀치새는 언제나 핀치새일 뿐 독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의 관찰 과학은 다윈의 생명의 나무가 아닌 성경의 창조의 동산 모델을 지지합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과학 논문은 전 세계의 모든 개들이 지리적으로 다른 늑대 무리에서 각각 유래한 것이 아니라 단일한 기원을 가진다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모든 개는 하나의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론자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주장해온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교과서들은 핀치새의 작은 부리 변화를 마치 진화의 거대한 증거인 양 가르칩니다. 하지만 핀치새의 부리보다 훨씬 더 극적인 다양성을 보여주는 개의 두개골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화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관찰 가능한 작은 변이를 보여준 뒤 그것이 마치 관찰 불가능한 종류를 뛰어넘는 진화와 같은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의 인종이라는 예측입니다. 다윈은 그의 저서에서 인종 간의 우열이 있으며 백인종이 가장 고등한 인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20세기 초 미국 공립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려 끔찍한 인종차별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세계관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은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져 각기 다른 민족을 이루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오직 하나의 인종만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2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연구진들은 만장일치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종은 오직 하나, 인류라는 인종뿐이다. 관찰 과학이 다윈의 생각이 아닌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명백하게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는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적 사실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세계관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을 인용하시며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를 실제 역사로 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죽음을 겪는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 이 모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교리의 뿌리이자 토대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과학 대 종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종교, 즉 유신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자연주의 세계관 사이의 싸움입니다. 공립학교 교과서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은 우연한 자연 과정의 산물이라는 자연주의 종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이성입니까? 만약 인간이 최종 권위라면 도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은 주관적인 것이 되고 결혼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도 가능하며 노인과 태아의 생명조차도 사회적 효용성에 따라 가치가 매겨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정하시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결합이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적 도덕성이 무너지고 도덕적 상대주의가 만연하는 이유는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신화이며 인간은 그저 진화한 동물일 뿐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론은 현대 과학 시대의 관찰 과학을 통해 확증되는 유일하고도 타당한 역사 과학 모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과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MRI를 발명한 다마디안 박사와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이 우주가 창조주의 걸작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과정의 산물이라고 배운다면 그들은 질서와 설계를 발견해야 할 곳에서 혼돈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질병을 극복하는 데 있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